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재산도 모아서 이제는 어엿한 한 가문의 한 가정의 리더로서, 또 사업장의 하나의 또 사장님으로서 자기 삶을 어느 정도 성취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보니까 고향에 돌아온 기쁨이 있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줘서 잘 살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이 야곱이 살았던 곳은 세겜성 근처,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났어요. 자기 딸이 세겜성에 갔다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동형님들이,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어느 날 그들을 기습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성들은 연합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마치 아테네와 또는 스파르타나 또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외적과 싸우는 것처럼 이 세겜성 하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성과 연맹을 맺은 주변의 다른 도시국가들이 한 도시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습을 해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더라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이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다른 성들이 공격해 온다면 야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 가운데 임합니다. 야곱, 너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니? 너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일 때, 하루를 생각하면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한 밖에 없을 때 너는 베델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니? 그날 밤 너는 돌베개를 베고 밤새도록 훌쩍거리면서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나를 찾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때부터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하지 않았니? 너는 다시 그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근데 이 사건이 있는 이 세겜성,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겜성을 중심으로 잘 살아갔어요.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겜성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세겜성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야곱의 가문과 우리 성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이 됩시다. 그 집 아들들을 우리 딸들 주고 그 집 딸은 또 우리 아들 주고 해서 우리 가족이 돼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말을 할 정도로 야곱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야곱하고 같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한 건 야곱이 어땠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 야곱의 재산 엄청난데 우리랑 같이 가족이 되면은 그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풍요롭고 여유 있고 뭔가 살만하던 그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통해서 어쩌면 야곱은 오랫동안 베델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자기 인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던 시절, 눈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용기를 갖고 또 주님 만나서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던 그 출발점인 그 베델을 어느 순간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각 교회들마다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아봤자 한 700만 명, 한 600만 명, 한때는 1000만 명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쇠퇴를 하던데, 이 코로나 이후로 1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된 거는 그들이 떠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이 야곱으로 치면은 베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살만한 곳이었어요.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만 없었다면 이 세겜성 근처에서 사는 것은 야곱에게는 너무 좋은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불행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을 베델을 잃어버린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불행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럼 저는 이 야곱이 왜 베델을 잊어버렸는가?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가 베델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곱의 삶, 자기의 일터가 있고 자기의 생활에 안정도가 있고 만족이 있는 그 세겜 중심의 삶 속에서 왜 우리가 베델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베델의 시간을 경험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평택이라는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만족도 누리고 자신이 얻는 것도 얻고 기회도 가지고 또 삶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몰입되다 보면 내가 베델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도 베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세겜 중심의 삶에서 베델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 단순히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세겜 땅에서 베델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유를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언제든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 베델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곳 평택 땅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겜 중심의 삶에서 베델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드린 이 예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처럼 이 예배는 회복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은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기 위해서 잠시 멈췄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근데 이걸 누가 먼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베델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너 왜 걱정하고 있니? 너 왜 근심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빨리 짐 싸가지고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이 야곱이 있던 세겜까지의 거리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여기 30km면 여기서 수원 거리예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야곱은 그 베델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세겜성 근처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겜의 삶에 너무나 바빴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 속에서 풍요를 누리고, 디나도 어떤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세겜에 있는 딸들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디나가 보니까 맨날 오빠들하고만 있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언니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 또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세겜이 어떤 곳이었냐는 거예요. 이 딸들한테는, 이 디나에게는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이런 장막에서 사는 거야? 그 세겜 성안에 가면 좋은 집도 있고 거기 백화점도 있고 멋진 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 가면 내 친구들도 있고 재밌는 일도 많은데 왜 꼭 여기서 살아야 돼? 툴툴거리면서 세겜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갔다가 안 좋은 일을 겪은 것입니다. 형제들도 그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만합니다. 야,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양들을 사주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성국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도 야곱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겜의 족장들도 야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가 없는 시간이 결국 뭘 만든 거예요? 베델로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요, 베델로 가는 대신에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 바로 세겜 주변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을 너무 잘해주고, 아이고 야곱, 당신들이 키우는 양들 굳이 딴 데 갈 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식량으로 쓸 테니 우리한테 다 파십시오. 우리가 좋은 가격으로 다 주겠습니다. 그 바람에 야곱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양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서 양떼를 키워서 갖다 팔면 좋은 가격을 받으니까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이 근처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또 베델까지 가려면 30km 가려면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고 번거로운데 여기다 제단 하나 쌓지 뭐. 여기서 주님께 제사 드리고 여기서 주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는 점점 베델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단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베델에 제단도 없었던 그 척박한 곳, 돌베개, 돌단 하나가 제단이 유일했던 그곳에서 그가 밤새도록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찾을 때는 하나님이 칠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의 삶의 길을 함께 동행하겠다고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정작 지금 살만한 세겜성 근처에서 자신의 친히 그 제단을 만들어서 이름도 뭐라고 졌다고요?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건 나를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서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아무리 세겜성에서 사는 것이 좋고 세겜성 주변에 사는 게 여러 조건에서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더라도 그래도 베델을 잃어버리지 않고 베델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30km 멀다면 멀 수도 있지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30km면 수원거리입니다. 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디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이 비극적인 일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경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서서히 우리 삶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은 주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전화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 주일마다 방송으로 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 드려보면 알겠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요, 말씀은 들려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경험되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 시간은 그냥 설교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느끼는 자리예요. 그것은 영상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만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유럽에 있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들을 갔어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성당들, 그때는 이전에는 성당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된 그곳에 딱 가서 그 공간에 있는데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서정침례교회가 이곳에만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그 위험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막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 맨날 부부싸움 하시고 학교에 등록금도 낼 수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에 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도 삐뚤어질 수 않았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사이에 제가 다니던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 문을 늘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하고 집에 가다가 그냥 교회 가요. 그럼 지하의 그 기도실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혼자서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불 켜면 또 목사님 걱정되시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있는 나 가운데 주님이 옆에 슬그머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야, 너 오늘도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매일매일 그냥 가다가 거기 앉아서 잠깐 앉았더라도 가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서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좀 와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들, 그 베델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게 없었다면은 아마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유혹도 못 이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그 위험한 시간들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정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겜 중심의 삶에서 베델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육을 멈추고 영을 움직이는 시간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겜성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 제단 옆에서 그들은 점점 무엇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는 그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제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마치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안에 이방 신상과 죄가 쌓이는 것처럼 점점 우리 안에 죄가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겜성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정결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세겜성 안을 보니까 그 죄와 우상 가운데 빠진 그 사람들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욕심을 보고 쾌락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유기를 세겜성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죄와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길 원하지 않는 자들 속에 같이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어리석음에 동화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정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복을 받고 있는 그 세속적인 삶에 빠져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34장 1절에 보면은 이 디나가 이 안 좋은 일을 겪게 됐을 때는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야곱에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왜 세겜성에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딸들을 보러. 왜 딸들을 보러 갔을까요? 외로워서요? 아니에요. 자기도 그 세겜에 있는 그 청소년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세겜성에 있는 그 딸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냥 이 이스라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저 세겜성 사람 중에 딸이었으면 내가 이런 옷 입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고 더 멋지고 화려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부러움 때문에 딸들 만나러 갔다가 결국은 위험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의 6일의 시간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육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전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우리에게도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고 감사하다가도 동창회 가서 잘 나가는 친구 보고 오면요, 갑자기 또 속 터져요. 아, 쟤는 저렇게 살아야 난 이게 뭐야? 오염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다가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그냥 풍요롭게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냥 화려하게 사는 친구 보고 오면 내가 사는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이게 뭐야? 우리의 육일은 우리의 의복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치 못하게 만드는 강한 힘이 있는 세겜성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하루라도 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우리 육신의 때를 벗고 육의 욕망을 벗고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삼아야 되느냐?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디나처럼 더 빨리 그 죄와 유혹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아주 그냥 좀 아주 고약한 고참을 만났어요. 아주 그냥 뭐 사람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뭐 더티하다가 해야 되나, 좀 좋은 말로 더티한 거고, 야, 참 무식하고 무례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고 사악한가. 근데 봤더니 고려대 다니는 학생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폭력적이고 그냥 막 무례하고 막 그냥 후임들을 아주 그냥 좀 잔인하게 대하고 막 좀 행동도 보면 아주 그냥 좀 천박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다 왔나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고려대 학생이더라고요.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할까요? 다시 복학해서 대학생이 돼서도 그런 행동할까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군대에 와서 오염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제가 그때부터는 교회 주일날 반드시 교회를 가려고 애를 썼어요. 막 처음엔 막 교회 가려고 그러면 고참들이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집합도 했습니다. 집합도 해가지고 막 겁주고 막 그래도 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다른 시간에 제가 뭐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이 군대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건 둘째치고 그리스도인 다움마저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나마 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은 교회 가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가서 그 주의 제단 앞에서 갈급함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이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깥에서 내 영혼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나 혼자 영혼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왕따만 당하고 차별만 당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다 숨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온 건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증거가 뭐예요? 제단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우상이 있고 그들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있었는데 베델을 잃어버리니까 하란에 있을 때보다도 더 영적으로 나약해져 버린, 타락해져 버린 가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성경이 왜 안식일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건 꼭 토요일, 주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을 깨우고 내 육신을 잠재우고 내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만 함께하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내 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해라. 너의 육신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힘써 열심을 다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다해 사는 건 죄책감 안 가지셔도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은 꼭 주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적어도 너의 시간을 7등분 했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적어도 하루의 시간 분량에 해당되는 시간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가정들은 그런 시간을 안 가졌을까요?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에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나름대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했어요. 나름대로 주님을 만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다면 디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제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 영이 깨어나는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그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간 곳이 에렐로의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은 만나고 가지 못하는 시간, 그냥 우리 친한 집사님만 만나고 가는 시간. 교회는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는 했지만 아무런 내 마음의 고백도 없었고 그냥 점심밥만 맛있게 먹고 가는 시간. 그리고는요, 나 오늘 주일 성수했어.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 이 세겜성에다가 내가 이렇게 제단 쌓잖아. 이름도 에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이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만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단. 그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보내고는 집에 가서는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예배 드렸어. 하지만 점점 그의 영혼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베델입니까? 아니면 에렐로의 이스라엘입니까? 오래 예배를 드렸어도 베델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죽어가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서정교회에 와서 다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매주 빠지지 않고 이곳에 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되고, 육적인 존재가 되는 그 순간 우리도 세겜성 사람처럼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베델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육의 비움이 시작돼야 영의 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육을 비우는 시간, 그게 바로 영을 채우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우상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꺼내라고 봤더니 엄청 많은 거예요. 아마 야곱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이렇게 많았나? 세겜에 들락달락하면서 하나씩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불행이 온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죄의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곡식 창고에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곡식 창고에는 쥐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채우다 보면 그 안에 기쁨과 만족만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우상도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의식하지도 못하게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게도 그 우상 신상들과 그 우상의 그 흔적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미련 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세겜 땅에다 묻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베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 속에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도 독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에 주는 복에는요, 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더니 그 건강 가지고 교회 떠나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 짓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픈 몸 치료해줬더니 힘이 넘친다고 나가서 누구랑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병 들었으면 안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 살려놨더니 그거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더니 그 물질을 가지고 가서 마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속에는 독도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그 복을 그냥 온전히 누리도록 놔두지 않기 위해서 마치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창고에 쥐가 들어오듯이 죄와 우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걸 경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하는 믿음이 뭐예요? 땅에 묻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육신의 욕망과 죄와 어리석음을 묻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겸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영이 회복이 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비움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 육신의 헛된 것들을 비워내는 고백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증거예요. 결국은 이 가정의 위기가 온 건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다 묻고 주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이 헛되다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자에게는 그 비어있는 곳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시간이 물을 뜨러 가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간 시간이 아니라 물 뜨고 돌아오는 시간에 만났다면 그녀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아직 그 집에 쌀떡에 쌀이 채워져 있었다면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용기가 넘쳐서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것,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겁을 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면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처럼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느끼는 이 수가성 여인, 그녀의 빈 항아리 같은 마음, 주님이 채우시려고 그때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채워보려고 애를 썼던 쌀떡이 이제는 더 이상 채울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죽을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이 됐어야 하나님께서 그 쌀떡을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할 때가 돼서야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음성을 듣고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육의 비움이 시작돼야 영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육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좀 비우십시오. 그걸 어떤 분은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멈춤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육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멈춰보십시오.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육적인 것만 가득하다면 그 계획도 좀 멈춰보십시오. 내 삶 속에 육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멈춰 보십시오. 주일은 그것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은
내가 또 6일 동안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좀 멈추고 오세요. 하나님에게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채우는 것에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내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와 위기의 원인은 내가 베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음성이 임해야,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해야 우리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 온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베델을 경험하십시오. 이 베델에 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벳엘이 아니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베델. 그냥 지명, 과거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던 베델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하여 내게 오시는, 내게 음성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베델. 전 여러분들이 이 서정이 그냥 서정이 아니라 엘 서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세겜과 같은 인생의 그 고단함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자꾸 근심이 든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건 베델이라는 것,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영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